여러분 성경책 꼭 펴주시고 앱을 또 켜주시고, 오늘 60장 61장은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루아우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은요 시온의 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모습,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의 빛이 이제 비추었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너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오늘 60장 61장에 정말 찬양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찬송의 구절이 여러분을 소생케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런데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9장 16절 21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너무 멋있죠. 구원에 자기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응징함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 열심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대요. 그 옷은 그의 신분과 지위, 권위, 태도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바울 서신서 보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의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이거에서 바울 선생님이 베낀 거예요. 이걸 누가 입고 있냐면 벌써 예수님이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속할 때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이 입은 거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9장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이 있는데 내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의 입에, 너의 후손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 말씀이 너의 후손, 우리의 언약,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약된 그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이제 60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멋있는 그 대목 있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러한 교회의 탄생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땅에 여호와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일어나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빛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남이 오늘 무엇인지를 정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궁금해하시면서 뭐가 일어나는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으로 행동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 이스라엘이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이 아주 어두컴컴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다 좋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어두운데 빛을 발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세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의 빛이 임함은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빛이 임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임한다. 이거는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부분들의 회복을 도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세상은 그냥 암흑이고 회복된 시온,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구원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바로 시온이 될 것이다. 회복된 시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돼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에게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뭐라고요? 근원적인 빛은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양보는, 그러니까 네 빛으로 그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빛을 소유한 자의 이제 전파의 기능, 반사해내는 기능, 그거를 오로지 얻어내서 그 빛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뿜어내는 역할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지금 3절,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정도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게 이제 너의 빛, 하나님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에서 이제 너의 빛으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시온, 회복된 시온은 자기들끼리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빛을 바람으로 많은 이들이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쭉 다 너에게 이제 모일 건데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막 와가지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 같은 보금자리로 날아올 것이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이들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빛을 소유하게, 빛을 반사되어지는 그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이 세계 각처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실현됐죠? 이 시대에는. 왜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맨 처음엔 12제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빛이 전달되는 것, 그게 벌써 이루어진 명확한 확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찬송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나요? 앞에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제물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9절에 찬양과 예배 드림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시온, 회복된 시온에선 일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이 또 회복될 것이다. 아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많은 신학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회 정의 실현.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사회 정의 실현이 더 앞섰을 때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귀중한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가? 그것이 회복되고 났을 때야 진정한 사회의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가난한 자가 도와지게 되며, 진정한 억울한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놓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빼놓고 이거를 먼저 할 경우에는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 버린 도움이 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이 돼요.
그래서 예배 없이는, 예배로 출발되지 않고 기도로 출발되지 않은 사회 정의의 시련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만을 꿈꾸다 사라지는 몽상과도 같고 망상과도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모습이고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잘못 잉태되어지는 신학들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어떤 형제님이랑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 없이 빵을 나눠주고 복음 없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때 보면은 참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끝내는 사단의 노림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그런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거기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뒤로 한 채 그거를 하게 되면 분명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자, 10절 볼게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이걸 읽는 사람들은 현실은 어떤가요? 이미 책망받고 포로됨의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다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거다. 그들이 왕이 너를 섬겨줄 거다. 지금 포로된 상태인데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님께 주셨을까요? 물론 이거를 읽고 있는 1차적인 그들에게는 장차 이런 고난이 당할 텐데 놀라지 말라, 너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딱 이걸 가져오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네 이 꼴 당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해라, 주님 말 잘 들어라 라는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 우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저는 좀 모질라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나를 직시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 저 좀 불쌍히 저 불쌍하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신 앞에서 아빠 난 괜찮아요. 다른 사람 챙겨주세요. 그렇게 되게 성숙한 기도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세리의 기도,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여기 쭉 동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라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벌써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뭔가요? 여러분 성문은 당연히 닫아야 되잖아요. 밤에는. 왜?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침략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왜 적들이 재물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가 실현된다라는 거죠. 이 시온의 회복은 완전한 통치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긍휼을 베푸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벽은 이방인이 헐어버렸으나 긍휼을 베푸시면 이방인이 쌓아주고
노하셨을 때는 다른 왕들이 압제자가 되지만 이스라엘을 봉사하는 자로 평하고 막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온의 회복을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 17절까지 그 동일한 내용이고 18절 볼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와,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회복될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정말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건물을 지으면 대체로 그것에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박잖아요. 근데 바로 그겁니다. 이제 시온이 회복되고 그 시온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그 성벽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 성문에는 무슨 이름이 있냐면 찬송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떤가요? 구원하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즐거움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고귀한 행동은 바로 찬송이다. 가장 거룩한 행위는 찬송이다 라고, 회복된 자의 증거는 찬송이다 라고 하고 지금 이사야서 6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61장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시편 100편을 갖고 만든 노래가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이 찬양. 그리고 또 뭘까요? 뭐가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이게 그거군요. 네. 그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으로? 찬송함으로. 그래서 들어감으로 그 구원의 성벽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리고 22절까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계시록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그게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소용없는 세상은 찾아보세요. 이 세계에서 찾아보세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빛인 거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요, 모든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없이 이제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그러한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61장 이제 나갑니다. 61장. 여러분 이것도 많이 봤던 구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로 갇힌 자를 부르기 선포를. 네. 이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자신에게 빗대어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자기에게 이것이 오늘날 응해했다 얘기하죠. 기름을 왜 붓나요?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찍 누르면 나와야 됩니다. 기름을 왜 붓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그 직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죠? 어떤 직책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이 오는군요. 온라인에서도 분명히 대답을 하셨을 거라 전 믿습니다. 우리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까? 이 세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임하고 우리는 왕적인, 제사장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의 자리에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네, 이것은 영적인 일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표로 그들을 고치셨지만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보여준 것은 이건 영적 싸움이야 라고 계속 보여주잖아요. 칼 뽑지 마.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왜 칼 뽑지 마? 세상 방법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12영이 와가지고 다 그냥 정리할 수 있어. 이건 영적인 세계 얘기야. 나는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죄에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 죄에 구원받은 자들이 빛을 발하면서 영원한, 완전한 죄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짜 가난한 자가 먹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예표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까 했던 말 똑같이 지금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그 보면은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요, 이거는 희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또 설명서가 아니라 뭐죠 이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주석에 또 나와 있어요. 희년하면 여러분 50년마다 돌아오면서 종되었던 것들, 묶였던 것들이 이제 자유케 되고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50년마다 돌아왔던 희년이 이제 어떻게 되죠? 1년마다 돌아오나요? No. 매일 돌아오나요? 매 순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50년마다 있어야 될 일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는 희년을 맞이합니다. 회복되어지고 돌려지고 계속. 바로 그 그림이고요. 이제 4절에서부터 9절. 3절을 제가 일부러 스킵을 했는데 나중에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4절.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6절 바로 볼게요. 오직 너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7절 영원한 기쁨을 너가 얻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쭉 나오죠. 4절부터 61장 4절부터 우리가 아직 지금 나가지 않는, 이제 오늘까지 나가지 않는 62장 12절까지 구속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근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거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들이 쭉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그렇죠? 여기 쫙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양떼를 치고 뭐 농부의 포도원 지기가 되고 영광도 없고 자랑도 영원한 기쁨도 없고 막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 중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제가 골라드릴게요. 아무튼 종합해 본다면 한마디로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찰 거다, 즐겁다 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의 사역, 많은 이들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자로 또 쓰게 된다는 거. 너무 멋있는 회복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완전 지금 이사야서 그대로 베드로가 갖다 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갖다 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서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로 10절 이제 너무 멋있죠. 아까 59장 그 부분에서 읽었던 게 그대로 이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되나요? 구원의 옷을 4개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4개 더하시니, 신랑이 이제 관을 쓰는 거죠.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한 같은. 11절, 주와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의 앞에 쏟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자, 아까 59장 끝 말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옷을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 옷 입으십시오. 아멘. 네, 그 옷 입으십시오. 그 옷 중에 가장 자주 반복되어 나오고 오늘 60장, 6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옷, 찬송의 옷을 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슬픔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랑, 찬송이 뭐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랄이에요. 할랄은 자랑하다예요. 그러니까 할랄과 야가 합성어가 할렐루야예요. 네. 그래서 자랑하다, 누구를? 야훼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 그의 성품이 너무, 주의 아름다운 말로도 할 수 없지. 막 이거를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찬송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딱 보면은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60장, 61장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회복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회복된 교회, 이스라엘,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곧 올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의 증거는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구원이라고 써놨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문은 찬송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게 그 찬송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치유를 하게 해요. 슬픔, 재는 뭔가요, 여러분? 재 대신 화가. 재. 네. 슬픔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이죠. 뭔가 태워져가지고 남는 게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 그 다음에 뭐를 그거를 이기고 입히죠? 결혼식의 상징인 꽃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하자고 자꾸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고 자, 찬양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예수가 주인이 된 삶은 찬송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찬송은요, 슬픔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저 어제군요. 어제, 보스턴에 있는 저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적인 이렇게 돌봄을 받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홈리스들에게 도넛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귀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곧 다시 할 텐데 거기에 하면서 막 목사님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안 듣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있던 찬송을 그냥 한번 들어봐 하고 그냥 꽂아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걸 듣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니만 너무 기뻐하더니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듣고 싶지 않다. 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찬송에 힘이 있구나. 그 치유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거는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대부분 뭐죠? 찬양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저번에 밍자매님 또 간증할 때 어땠나요? 이 사람 뭐야? 이 사람들 왜 저기 손 들고 왜 저래? 무슨 기쁨이 도대체 있는 거야? 궁금해요. 봐봐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표징은 찬송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찬송함을 보는 자들, 그 찬송함에 함께 있는 자들도 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치유는 너무나 할 말이 많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찬송은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군요. 네. 제가 얘가 아니라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 증도라는 그 섬이 있대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섬에 기독교 그 분포도가 몇 퍼센트냐면 90%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땅 지역으로 알고 있는. 예. 근데 그 땅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대요. 그 땅에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여전도사님인데 여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가장 잘 하는 것이 찬양이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그냥 찬양을 불렀대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 근데 너무 낭낭한 목소리를 이렇게 부르니까 아이들도 그 노래를 따라하게 부르기 시작하고, 왜 뭐 전혀 모르는 노래인데 그냥 부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좀 섬이니까 그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좀 뱃 사람들은 조금 터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섬의 공통 언어는 욕이었대요. 그래서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터프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섬의 공통 언어는 찬송이 되었답니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너무 이쁘다 이 얘기. 그 섬 출신이 바로 CCC 대표였었던 김중곤 목사님이었고, 되게 많은 목회자들을 거기에서 이제 또 배출하게 된 일들이 있는데, 찬송이 그 사람의 언어를 바꿨고, 한 사람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땅의 문화를 바꿨고, 그 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확실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기독교의 정말 아주 고유한 특성인 거죠. 지금은 다른 종교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다 그거 기독교 카피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불교에서도 기타 치고 드럼 친대요. 정말로. 그 불교 그쪽은 이게 목탁 하나 갖고 그냥 주문만 외웠었는데 막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한대요. 그 다 우리 저기 기독교 카피해서 나온 거예요. 원불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라의 교회 밑에 쓰다가 제자훈련 배워가지고 연불교 제자훈련을 만들어가지고 커졌다는 얘기 제가 해본 적 있나요? 아무튼 다 카피해요. 찬양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 기독교 안에, 이 구약 안에 있었던 아주 고유한 특성,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 계시록 안에는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666일까요? 베리칩일까요? 금대접? 금양용? 뭐 이런 거 다.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심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하나님 보여주는 건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주님 보여주고 싶으신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목사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안에 창세전에 망가져 있었던 혼돈과 어둠과 공허들, 그것이 찬송의 옷을 입어 죄에서 화가, 슬픔에서 찬송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흥얼거리시나요? 요즘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다시, 아이고 팬데믹, 아이고 팬데믹,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두려워. 여러분, 아무 도움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노래를 받으소서. 찬송으로 그 문에 들어가니 내가 그 성벽 안에, 구원 안에 거하여 안전히 있겠나이다. 저의 찬송을 받으소서. 여러분, 찬송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어지고 죄가 화관이 되어지는 일들이, 근심이 찬송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아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내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양엔 랄랄랄라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랄랄라라는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랄랄라라 할 때 슬픔, 내 슬픔에 있는 것들이 희락으로, 내 안에 어둠과 실패와 모든 것이 화관을, 아름다운 꽃, 그 꽃화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찬송으로.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던지며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찬송의 옷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찬송의 옷을 입어 내가 열매의 삶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랄랄라 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누리면 네 우리 특권을 누립니다. 내 영이 찬송 안에 놉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구원받은 자, 택함을 입은 제사장과 같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부르시는 나에게 주신 그 명확한 예표가, 증거가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아버지, 내가 흥얼거리는 말들은 하루 중에 무엇이 가장 많나요?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고 찬송의 입을 주셨으니 내가 즐기겠나이다. 그 옷을 입고 다니겠나이다. 입술의 열매 그 찬송 드리겠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칭찬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그 특권의 자리로. 예배가 뭐가 중요해? 찬송이 뭐가 중요해?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움직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찬송 없이, 예배 없이 어찌 나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코람데오의 시간을 갖고 우리 삶의 맡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찬송의 옷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